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보면 자녀들을 자유롭게 키울 것 같은데 자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꼭 침대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침대로 가야 돼, 자야 될 시간이야 이러면 애들이 군말하지 않고 자러 갑니다. 또 아이들이 밖에서 사고를 쳤을 때 너 외출 금지야, you are grounded, 너 외출 금지야 이러면은 우리는 뭐 그런 금지하든 말든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 미국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성관계나 성추행이 용납이 되지 않고 18세 이하의 이런 소녀나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했을 때는 제일 무서운 법정이 이런 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추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청소년들이 18세가 넘으면 부모님하고 싸우게 되고 또 부모님의 이혼하거나 재혼을 해서 양 아버지나 양 어머니와 의사가 맞지 않으면 이제 가출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얼굴을 안 보는 이런 경우도 더러더러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또 집집마다 다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엄마나 동생이 문을 안 열고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거, 그때 노크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뭐 형이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노크를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녀들은 어디를 가면 부모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밤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굉장히 야단을 맞게 됩니다. 또 현대인들은 이 아파트라고 하는 밀집된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이 매너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 층간 소음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집을 수리하거나 이렇게 드릴로 벽을 뚫거나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피아노를 크게 이렇게 쳐서는 안 됩니다.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망치질을 하거나 피아노를 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뭐가 좋은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른이나 어린이 인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엘리베이터 타도 막 인사를 하는데 호텔에서도 안녕하십니까? 어서 가십시오 이러는데 사람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엘리베이터 밀폐된 공간에 남녀 모르는 사람 탁 타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긴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인사를 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사는 이런 곳에 야생동물이 와서 막 설치게 되면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은 서울의 도심에 큰 멧돼지가 나타나서 길 지나가는 사람 막 들이받고 지하실 술집에 내려가서 술 마시는 사람 허벅지를 물어 뜯어가지고 중상을 입히고 자기도 이제 총에 맞아 죽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늘 지하 술집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마시다가 멧돼지가 들어가서 허벅지를 무는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소를 키울 때 보면 꼭 울타리를 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울타리 밖에 나가면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남의 밭에 들어가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면 방바닥을 이제 길 때는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커서 이제 보행기에 넣어주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행기에서 꺼내달라고. 보행기에 자기를 가두어 놓는 것을 아기들은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꺼내달라고. 근데 조금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 찻길로 그냥 총알같이 바퀴벌레같이 막 뛰어가는데 이거 빨리 안 잡으면 이게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 애들이 굉장히 빨리 우리 생각보다 따르르 굴러서 그냥 그 큰 길로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그래서 어떤 엄마는 줄로 묶어가지고 다니는 이런 엄마도 있습니다. 사회가 문명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룰을 서로 이렇게 지켜야 서로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가끔 사람들이 룰을 깨뜨리고 큰 죄를 저지르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사회가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복을 받은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은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바운다리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의 바운다리 안에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의 바운다리가 너무 답답하고 내 능력을 제한하는 것 같아서 쉴 새 없이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위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멍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논에서 일하는 소는 멍에를 메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소는 이 멍에를 메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멍에가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의 멍에였고 하나는 말씀의 멍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의 멍에를 메고 죽도록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에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멍에를 주셨는데 말씀의 멍에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멍에를 보면 멍에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타당한 거, 인간이라면 꼭 지켜야 될 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멍에를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멍에를 즐겨 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만해지게 되면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내가 간음을 못해. 내가 도둑질을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멍에를 부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된다. 전멸을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첫 번째 목적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또 많이 이런 성공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돈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1차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학력이나 외모나 이런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윤리계명으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를 부모는 지금 늙으셨는데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없으면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고, 부모님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주고 이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예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커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러지만 어렸을 때는 우리는 아예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서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멋진 어른이 된 것은 그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에 우리는 빚을 지고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 빚진 자인 겁니다. 무슨 빚인가 하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들은 지금쯤 아마 굉장히 거친 이런 사람들, 야만족이나 멧돼지나 이런 야생동물처럼 난폭한 이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똑똑하고 멋있게 된 것은 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에 빚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빚을 지고 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빚을 지고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도 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 빌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 다 가지고 가도 됩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교인들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뜻이지, 오늘 또 당장 은혜 받아서 벗어 이러면서 막 책 막 뽑아가고 이러면은 제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은 없고 더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참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를 아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줬을 때 감사합니다. 어떤 선물을 줬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흔들어 보면서 이거 얼마짜리죠? 이러는 거하고는 느낌이 굉장히 참 줬는데 불쾌합니다. 흔들어 주면서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참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격이 연그러 가면 갈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합니다. 좋은 학교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이리 오만하고 어른들을 모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좀 사람이 덜 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는,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덜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 사랑에 빚진 자다. 부모님의 사랑에 빚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겠고 모든 복을 다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우리 안에 이래 있으면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바보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나는 우리 밖에 나가서 다른 거 막 잡아먹으면서 살겠어. 그러면 이제 야생동물이 되게 되는데, 야생동물은 사냥을 당하게 됩니다. 천적을 만나면, 멧돼지가 겁나는 것이 없지만 사냥꾼을 만나면, 천적을 만나면 사냥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 다 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막 이런 말씀 같은 거 필요 없이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막 이기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야생동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은 사냥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위기 때 살려주십니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왜 평소에 바보같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려고 하느냐? 인생에 언젠가는 한두 번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꼭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냥을 당하듯이 도매금으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멍에를 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애굽에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서로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형이 동생의 돈을 뺏는다든지 때려서 거의 묵사발을 맞는다든지 성추행을 한다든지 동생의 부인을 뺏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거는 짐승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지켜주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축복을 지금 못 누려서 그렇지, 만약 지금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서 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해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미우면 마음속에 은근히 그 사람이 차에 튕겨 죽든지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와 다투었다든지 내가 싫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쏘가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가 나서 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나중엔 결국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정신병이 생기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여학생들 중에서 보면 이런 악플을 누가 달았는데 그 악플의 마음이 상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고생들이나 청년들 중에서 보면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청년 때는 친구들이 이렇게 따돌리고 안 놀아줄 때 마음이 굉장히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하고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따돌리거나 악플을 달거나 이런 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는 살인에 속하게 되고, 사람이 이제 분풀이를 하게 되는데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남에게 이제 분풀이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분은 속으로 삼키면 자기가 병들게 됩니다. 이걸 남에게 퍼부으면 다른 사람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이 처치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얌전한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이걸 남에게 말을 못합니다. 속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루에 10,000번, 20,000번 생각을 하니까 왜 제가 저런 이야기를 내게 했을까? 지가 뭔데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20,000번 생각하니까 모터가 타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중얼중얼 하기 시작합니다. 쥐가 뭔데 중얼중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희죽희죽 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웃기 시작.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웃는데 왜 병원에 성령 충만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내 미워하는 사람 차에 치여 죽는 걸 공상하면서 웃는 거기 때문에 혼자 희죽희죽 웃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분노로 아이를 키우면 청년 후기 때입니다. 청년 후기는 언제부터? 바울 그때부터입니다. 조금 늦은 사람 누가 그때부터 병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스스로 자가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가치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종의 최면요법입니다. 우리가 최면을 쓰면 안 되지만 이런 분노를 치료할 때는 최면을 씁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웃음이 나고 혼자 울다가 웃다가 이러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가 치료를 해야지 속으로 담고 있고 남에게 퍼붓고 이러면은 양쪽이 다 다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이성을 사랑하고 이성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사랑할 때,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짜릿하고 제일 달콤한 순간입니다.
사람은 건강한 정신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성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계속 있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자꾸 붙습니다. 자꾸 이렇게 더워도 이렇게 난주 부부는 자꾸 떨어지는데 청년들 미혼인데 자꾸 서로 막 더운데도 막 붓고 발장도 끼고 더워도 필요 없어요. 추우면 더 좋죠. 추우면은 이거는 찬스죠. 딱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성끼리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쾌락이고 기쁨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평생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미래를 주기로 서로 약속하고, 말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미래를 당신께 줍니다. 약속을 하고 서약을 맺고 서로가 육체적으로 사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서로가 끌리기 때문에, 서로가 젊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랑만 나누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살인죄하고 같은 레벨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고 이런 성관계를 별개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성관계를 가지고, 또 거기다 더 좋으면 이제 결혼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남성과 여성에게 주었기 때문에 남녀의 이 신사적이고 바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 관계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신뢰가 되면 빨리 결혼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끄는 것보다도 결혼을 부모님이 성낙을 하셔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감정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참 좋은데, 저 사람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데, 그래도 조건이 한평생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성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마이보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이보이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마이자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로 만족해야지 모든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다 내 친구로 만들려고 하면 무리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각자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남자들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여성에게 너무 친절하면 이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딱 생각을 합니다. 카푸치노를 사주고 에스프레소를 사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저 남자가 혹시 나를 이런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예 에스프레소를 사주지 말고 친절하지도 말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성경만 외우면서 이렇게 해야지. 친절하면 상대방이 생각을 한다고요. 혹시 나에게 마음이, 이게 누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성에게도 친절하고 저 여성에게도 친절, 이렇게 하면 여성들끼리 모이가 회의를 하면서 쫓아내기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형제이기 때문에 추방을 하게 되고 당에서 그걸 승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친절한 건 찝찝거린다 그러면 찝찝거린다 하지, 이거는 젠틀한 것이 아닙니다. 젠틀한 사람은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오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참 이쁘고 좋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하고 또 친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물론 남의 것을 이제 가져서는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아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유는 아끼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운동권의 문제가 뭔가 하면 막 분신 자살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사람의 육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육체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육체를 그런 식으로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이념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너도 헌신을 해라 이렇게 막 강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무리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막 헌금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개인의 이런 재산, 개인의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 보면은 헌금을 많이 못하고 이래도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는 돈이 많지가 못해요. 그래도 막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이런 것도 좋지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런 소유를 탐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차 있으면 자꾸 만지면서 이거 언제 바꾸냐고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그것도 남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남도 행복하고 싶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분들도 보면 결혼을 참 멋지게 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막 박수를 쳐야 될 일입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명문대 출신들 중에서 보면 약간 이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행복 안 해도 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부터 도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하고 상관없이, 외모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멋진 사람하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거를 절대로 침해하거나 뺏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내 욕심을 차리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때 보면 이 토지 문제 이런 것은 정인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의 그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 보면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거짓말을 얼만큼 잘하는가 하면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 그런 사람들 거의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양심입니다. 깨끗한 양심. 그런데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보면 거짓말 안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교수님인데 찾아가서 결석 안 했습니다 이래야지, 결석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봐주지가 않는 겁니다. 차라리 거짓말을 해야 유리한 것이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보면 쉽게 이런 거짓말에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양심이 중요합니다. 양심이 최고로 비싼 겁니다. 양심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 거짓말 이래서 이제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 거 아니냐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 어쩔 수 없어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건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 남종이나 그 소나 그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탐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을 한 건데, 옆집 부인 보니까 참 젊고 아름답고 밥도 적게 먹고 잔소리도 안 돼. 내 부인은 막 이 잔소리 많고 밥도 엄청 많이 먹고 잠만 자고 좀 바꿀 수 없을까? 못 바꾸지만 생각만 했는데 그게 죄냐? 그게 죄입니다.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기독교의 문제는 뭔가 하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나니라.
그러면 음욕을 품은 거하고 가늠한 거 같냐? 아닙니다.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음욕은 다 품지만 가늠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봅니다. 음욕도 죄라고 보십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뭔가 하면, 제가 중등부 때 우리 가르쳤던 선생님은 비가 오면 여자들 다리가 보이니까 우산을 막 내려갔었다는 거예요. 여자들 다리를 안 보이도록. 그래서 참 이상하네. 그러면 비 안 오면 다리 다 보일 텐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이런 치마 밑에 다리를 보면 죄를 짓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 맞으면서도 우산을 막 내려 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나름대로 이제 순수하려고 애를 많이 이제 썼던 세대인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어떤 개가 고기를 물고 시냇가를 지나가다가 그 물속에 개가 이걸 가지고 있는 고기를 하나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뺏으려고 이놈 내놔라 이런데 보니까 자기 입에 있는 이제 그 고기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못 먹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99개는 감사하지 않고 남이 가진 그 한 가지를 막 노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고 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없는 거 가지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여학생이 지금도 내가 한 번씩 읽어봅니다. 감사절 날 감사의 제목 100가지 적어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참 실감이 나요. 실감이. 동생이 있는 거 감사하고, 엄마 아버지가 나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제가 이래 예쁜 거 감사하고, 성가대원 된 거 감사하고, 이빨 난 거 감사하고, 뭐 이러는데 보니까 그 학생은 정말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감사할 게 많습니다. 감사할 게 많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잘 모르고 그냥 남의 것이 참 더 멋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보면 남의 부인이 좀 좋을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최고로 좋습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에게 제일 DNA나 이런 것이 다 맞는 사람입니다. 한번 잘못 바꿨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자꾸 키우면 어떻게 되면 결국은 비참하게 자살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결국은 그 환상을 따라갔을 때 결국 약을 먹고 자살하고 서로 굉장히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로 만족을 해야지, 이걸 내 것으로 만들겠다, 꼭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이 아직도 안 주셨는데요, 아직 인생이 남아있어서 아직 안 주신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어려움을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었습니다. 시내산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산 전체가 불덩어리로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불이 팍팍 나면서 나는 하나하나에 불이 막 붙고, 내 부모를 공경할 불이 팍 붙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으면 저거 우리 듣다가 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우리 불에 타 죽는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었던 겁니다. 얼굴이 막 시뻘겋게 달아올 정도로 불이 한마디 한마디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을 하지 말자, 불이 팍 붙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좀 약화시켜 달라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대신 좀 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뭔가 하면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얼마나 집요하고 질기고 강한지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가지고 싶을 때 보면 가지지 말라, 발광을 하게 됩니다. 발작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어. 옛날에 제가 아는 애 중에서 한 명이 이 기타에 휠이 꽂혔습니다. 클래식 기타에. 누가 이제 클래식 기타 알함브라 궁의 추억을 막 뜯는 것을 보면서 클래식 기타에 이제 휠이 꽂혀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기타를 사달라고, 기타를 안 사줍니다. 그랬더니 온 벽에다 기타. 벽에, 천장에 가득하게 기타. 한국말로 기타, 영어로 기타, 일본말로 기타. 그래서 엄마가 질려가지고 기타를 사줬습니다. 클래식 기타를. 그날부터 안 칩니다. 그날부터 그 가지고 싶은 것이 목적이었지, 근데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이 성욕, 이성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칩니다. 이게 보고 싶으면 미치고 막 환장을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내는데 답이 없다, 내 문자를 씹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너무 집요하고. 근데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사랑의 이제 불장난 때문에 이게 막 속에서 발동이 일어나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그 욕망, 뭔가 가지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진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도 좋으면은 막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 마라.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막 가출하고 싶고, 막 너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게 사실은 불로 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서 팍팍 이렇게 한 말씀이 오게 되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간음하지 말라, 육체의 그런 욕망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언약을 맺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 들어오면서 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딱 끊어져요. 담배도 끊어집니다. 담배도. 담배 피우는 분들은 담배가 안 끊어지가지고요, 어떤 분은 막 담배 끊으려고 껌 2갑을 넣었는데 턱만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담배 피우면서 후두함이 걸려서 목에 구멍을 뚫는데 구멍에 담배를 가지고 피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니코틴이 땡기든지.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이 술 마시던 사람들은 막 술을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욕망이 딱 끊어진, 나중에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토할 것 같고요, 술 근처에만 가도 막 토할 것 같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이게 그 스피릿이 틀리잖아요. 찬송가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벌써 스피릿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 맞는 겁니다. 벌써.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게 죄를 딱 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상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쁜 사람을 끊어줍니다.
끊어줍니다. 좀 안 신실하지 못한 이런 형제들이 자꾸 이 자매를 이렇게 만나려고 할 때 정말 자기가 변화되어서 전도사가 되든지 아니면 싫어합니다. 교회나 다니고 말이지 성가대나 하고 저런 여자들은 그냥 예수님하고 살아 이러면서 지가 가는데 그 잘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끊어줍니다. 나쁜 친구들 막 끊어주고 술 끊어주고 모든 걸 다 끊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였습니다. 이 불을 계속 불 가운데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 욕망이 강하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오늘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그러면 짧게, 굉장히 짧게 해주고 예화 중심으로 해주고 축복의 말씀으로 해주고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죄를 꽉 끊어야 되는데 사탄의 시험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불이 붙게 되고 이 불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환경적으로 부모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이 되는 것이지 순수하게 자기 의지로 욕망을 이기고 죄를 안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난 뒤에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굶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있으면서 율법의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40일을 거기서 굶으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말씀을 받아왔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직장이 불안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무슨 찬스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부흥이 오는지 응답이 오는지 이거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가 응답이 된다, 부흥이 온다, 요거를 확인하면 이 사람은 청년기를 성공한 것입니다. 청년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성공한 거냐, 크게 성적으로 크게 실패하지 않았을 때 그럼 성공한 겁니다. 성공. 물론 교제하다가 브레이크 될 수도 있고 이때 그걸 떠나서 큰 죄에 빠지지 않으면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했다면 이 사람은 길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이미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의 멍에를 즐겁게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자기 욕망을 즐겁게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멋진 자매를 봤을 때 내 동생이다, 내 누이 동생이다, 내 누이 동생이 정말 멋진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자기일 수도 있죠. 자기일 수도 있지만 멋진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예쁜 사람, 이 사람도 친절하고 저 사람도 친절하고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 친절하다가는 당회에서 쫓겨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남의 돈을 탐을 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주시니까 남의 것을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욕망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죄는 결국 자살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이기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을 굶고 결사적으로 율법을 붙들었던 것처럼 청년의 시기에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야생동물같이 그렇게 힘이 있고
공격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육체적인 유혹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